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50년, 70년, 100년 전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 누가 신앙생활하기 편할까요? 우리나라만 따져봤을 때 아마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삶도 지금이 편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유교적인 문화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풍습에 깊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 이런 것들 또 기독교의 좋은 서적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시골만 가더라도 교회가 있어도 변변찮은 시설에 뭐 목사님도 없이 그냥 전도사님이 있으면 그나마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였고,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파생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단의 출몰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하게 아류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면서 거기에 많이 휩쓸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단의 출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렵다면, 다르게 비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 환경과 오늘날의 신앙 환경은 어떨까요? 뭐 다른 거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 좀 어때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좀 이 사람 이상하다, 출발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사실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은 그런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 도외시하다 보니까 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뒹굴면서 그 교회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이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듣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들의 정체가 지금은 뭐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단체 호칭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단체처럼 조직화된 어떤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많이 퍼뜨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던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 내용 중에 사실은 요거 하나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런 이단들의 어떤 정체가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가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일이고 육체적인 일은 그리고 물질과 관련 물질적인 행동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나쁘게 봐요. 결혼하는 거, 그거는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남자건 여자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결혼을 할 거지.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잘못 본 거죠. 그래서 혼인하지 말고 오직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금식이 완전히 일상이에요. 우리는 먹는 게 일상인데 이 사람들은 금식이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때마다 찾아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육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런 금욕주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고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집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막 금식하는 것 같아요. 뻑하면 금식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막 금욕하는 거 혼인 음식 말고도 많아요. 막 자그마한 죄에도 막 자책하면서 중세시대 때도 사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죄를 지으면 죄가 생각나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돌계단을 막 오르내립니다. 다 까지고 피멍이 듭니다. 고행하는 거죠. 금욕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쾌락의 욕망을 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과 다르게 막 결혼하고 이것저것 막 찾아서 먹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믿음 없는 것들. 교회만 오래 다녔지 복음의 진수를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막 먹어대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더니 막 이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이대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연단과 훈련이 전부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숙이 함께 뒷받침해 줄 때 참된 경건이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동반되지 않는 육체적인 금욕과 훈련은요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내적인 면이 있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버닝썬이라는 클럽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폭행 시비가 붙은 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마약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으나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근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 중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도 몇 명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그 기획사에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연예인들이 이전에도 보니까 여러 사회 물의를 일으킬 만한 구설수에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이런 데 구설수에 오르내렸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기획사 연예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또 다른 연예 기획사 이야기들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미담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이제 라이벌 대형 연예 기획사인데 거기서는요, 그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 멤버들도 있고 이제 중견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철저히 예절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절. 예를 들면 식사 예절 같은 거.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이 그 젊은 이제 연습생들 앉혀놓고 뭐 춤 연습, 노래 연습, 뭐 이렇게 뭐 제스처 연습 이런 거 막 시키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절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막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면서 막 외우라 그러고 인사하는 법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보니까 예절 교육 중에요. 밥 먹을 때 식사 예절 특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음식 먹을 때 혀 내밀고 먹지 마라. 예를 들면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받아 혀 내밀고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밥 먹을 때 식탁 위에 팔꿈치 이렇게 올리고 먹지 마라. 그래서 막 올리고 먹고 막 혼낸다는 거예요. 그런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여성이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앉도록 배려해라. 뭐 이런 것까지 가르치고요. 또 뭐 항상 진실해야 된다. 세 개를 강조하는데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잘 나간다고 너희들 옷 들어주고 짐 들어주는 그 스태프들, 코디네이터들, 분장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해주고 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겸손해야 된다.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겸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그때 혼자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는 너무 힘들다. 그때 네가 평소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 굳이 꼭 그런 목적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은 아니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 기획사의 전 직원들한테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연예인을 돕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PD도 만나고 방송국 관계자도 만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대접도 해야 되고 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일을 구상할 때에 여자가 나와서 접대하는 술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막 불만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데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는 거냐.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 데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여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기분 좋게 해주면서 막 이렇게 계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런 데서 안 만나면 어디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느냐. 회사가 망해도 좋다. 그러나 여자가 나와서 접대하는 술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 회사에서 나갈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 가르침에서 영적인 원리도 일견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죠. 물론 키는 큽니다. 밥만 먹으면. 겉모습이야 먹을 것만 잘 줘도 때에 맞게 자라죠. 키가 크고. 그런데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밥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덩치만 커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덩치는 성장할지 몰라도 그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는, 겉모습은 이만한데 속 내면은 간장종지만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 예절, 윗사람에 대하여 인사하는 법, 배려하는 법,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법, 집에서는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기. 이런 걸 모르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서 또 그가 그 능력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 성경 많이 하고 읽고 수시로 금식하고 전도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경건함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오히려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겉만 번지르해지는, 외적인 모양은 정말로 멋지게 잘 갖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중심을 보실 때에 흐뭇해하실 만한 그런 사람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양육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숙한 성도는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앙 교사들 그리고 리더들로부터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기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유, 이 정도면 나는 됐지. 내가 그래도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뭘 순장이라고 리더라고 가르치려고 해. 참, 저 사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데요.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타교에 계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구 내에 이제 다락방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던 지역이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신도시고, 거기에는 그분 또래의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이 있는 다락밖에 없어요. 홀로 둘 수 없어서 그 다락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에 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순장님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순원으로 오니까 순장도 되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부담스럽고 또 그분이 권사님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은 지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갓 집사 돼가지고 이제 순장이 된 건데, 그래서 막 순장 안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요.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 제발 순장 바꿔달라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다락방을 옮기면 안 되냐고. 순장이 오죽하면 다락방을 옮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막 설득했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초지종을 다 듣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은 타교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다가 아직 그러다 보니 양육도 다 안 받았고, 아직 뭐 1단계도 안 한 거예요. 양육도 안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타교에서 한동안 쉬다가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어서 우리 교회 아직까지 생리도 잘 모르시고 다락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순원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순장을 시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막 사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 보고요, 이 순장님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다음 달부터 양육을 하니까 권사님도 양육 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양육은 이렇고 저렇고 1단계는 이렇고 2단계는 이렇고 막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육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양육 받나고. 이전교에서 다 했다고. 그럼 어머니 학교라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그건 젊은 엄마들이나 가는 거지. 내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나 어머니 경력이 내가 몇 년인데, 그러면서 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오히려 순장을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기는 이렇게 참관자고 다른 순원들이 순장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약간 그런 이제 감독관 비슷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이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순장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계속 이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자기 도저히 아직까지 분량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좋은 의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결코 내면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자는요, 믿음의 말씀과 교훈 앞에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경건은요, 신앙적인 행위와 그리고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 행위와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태도가 한 방향을 향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라는 듯이 하고 내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 연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알몸으로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알몸으로. 이게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들은 남자들만 하는 경기입니다. 여자들은 구경도 못하고 경기장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 당시에도 있었던 운동 경기가 레슬링, 달리기 막 이런 거거든요. 힘겨루는 거. 근데 그때 경기복이 뭐냐? 없어요. 선수는 그 경기장 내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알몸으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속일 수 있는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초기능성 옷 입고 말이죠. 막 쿠션 좋은, 성능 좋은 신발을 신고 무슨 장비를 갖추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힘과 기량을 겨루는 게 그 당시 운동이었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연단하다라는 말이에요. 연단하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단은 순수한 경쟁이죠. 속임수 없이 진실하게 오직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 이게 그냥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 겉모습을 말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요,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믿음 있는 척, 나는 직분이 뭐고, 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이때까지 이런 훈련 다 받아왔는데, 마치 그게 나의 경건함과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 대충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요즘 거리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운전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CCTV가 없다 그러면 좀 우리 마음이 경계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보는 사람도 없고 CCTV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확 지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대충 공부하는 척 하다가 시간 때우고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요놈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렇게 감시하는 분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 가는가. 교회에서 엄청 기도 잘하고 인사 잘하고 봉사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인정받고,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분 참,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된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알몸을 보십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회사와 가정과 마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에 힘쓰는지, 교회에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막 잘 듣고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TV가 자신의 목자가 돼요. 하나님 뭘 볼까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경건의 옷으로 입혀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연단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달리 가정과 일터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예를 들어 안 본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냥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모를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행동은 항상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그냥 엑스레이로 찍듯이 싹 들여다볼 텐데, 지금 내 품 속에 뭘 감추고 있는 건지 알몸으로 나를 보실 텐데, 쉽지 않고 분명히 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치 헬스장 가서 뚱뚱한 몸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헬스장 가면요, 처음에 저도 이제 헬스를 하고 있지만은 가끔 이제 처음 이제 PT를 받으려고,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건강하고 문제 없는 분들은 잘 안 오죠. 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단기간 살을 빼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트레이너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개월 내내 한 8kg 정도 빼주세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 트레이너들이요, 건당 얼마씩 돈을 받기 때문에요, 계약된 기간 동안 8kg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3개월 안에 8kg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죽습니다, 옆에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남자분인데 딱 봐도 조금 체중이 막 엄청 뚱뚱한 건 아닌데, 이제 운동이라고는 거의 안 해본 둥근 그런 몸매예요. 이제 덩치가 좋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저는 이제 하던 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막 뭘 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프리웨이트를 가르쳐줘가지고 막 뛰는데, 이분이 막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들리도록 안 봐줘요. 속이 이상해. 토하겠어. 그러면은 스톱할 것 같죠. 트레이너들이 스톱 안 해요. 해야 될 횟수까지 시켜요. 그러고 나서 물 한 번 먹고 오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 받고 그 사람들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 한 번 먹고 오세요. 그럼 물 한 번 먹고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빨리 오세요. 그러면 오면 이제 안 봐줘요. 또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난 저거 안 하기를 진짜 천만다행이다. 한 30대 중반 된 사람이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PT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정도 딱 넘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소프트한 운동에도 막 숨이 가쁘고 죽을 것만 같은데요, 그 옆에서 보면 막 불쌍해 죽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익숙해져요.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근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강도를 견뎌내요. 그래서 못 들 것 같은 무게도 들고요. 처음에는 10분만 뛰어도 헥헥거리는데요, 이제는 1시간을 운동을 해도 헉헉거리지 않아요. 물론 할 때는 막 진땀이 나고요, 막 힘들죠. 근데 또 금방 회복이 돼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요즘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요. 딱 봐도요, 머리가 허옇고요, 뭐 콧수염까지 허여신 어르신들도 오고요. 막 딱 봐도 한 60은 훨씬 넘을 것 같은, 60 한 중반 내지 후반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도 오셔가지고 헬스를 쫙 하시는데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이렇게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하는데, 근력은 저 같은 사람들보다 떨어지는데요, 근지구력 계속 꾸준히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운동을 하고 가셔요. 한 2시간 반, 3시간씩 막 그렇게 운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듣는 시간이 5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도 5분을 못 넘기다가 점점 늘어나서 15분, 30분, 1시간을 합니다.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합니다. 연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어느 순간 경건함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양육과 훈련이더라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숙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성숙을 가져옵니다. 예전에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했고 성경을 몇 독 했으며 산기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물론 그거에 이제 추억이 되고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그렇게 그러면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했다는 것이 내 믿음의 지금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 자양분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한 번, 두 번 정도 말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경건의 훈련도요, 계속 한다면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 분명히 성숙을 가져옵니다. TV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런 사람도 나오나 싶은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저번에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신문 배달. 요즘은 신문 배달하는 분도 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다 인터넷으로 기사 보고 종이신문 잘 안 보죠. 장사를 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종이신문 보지만은.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주는데, 이렇게 보통은 대문 밑에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담이 있는 집은 이렇게 담 위로 던져주거나 우편함에 꽂아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막 이분이 주로 다니는 코스는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그런 골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집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수를 돌려야지 돈이 되니까, 그거를 갈 때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쫓아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넣고 와서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또 멈추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 때문에. 근데 이분이요, 이게 나중에 달인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토바이 안 내립니다. 타고 가다가 쫙 던집니다. 그럼 정확하게 대문 밑으로 쫙 들어가고요, 쫙 던지면은 담 너머에 있는 신문 받아두는 통이나 현관 앞에 정확하게 탁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달인, 이 정도 가지고 달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 2층 집인데 그 너머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 2층 집인데 그 집의 2층 그 테라스에 신문을 정확하게 이제 안착시키는 미션. 그러니까 그 집이 안 보여요. 앞집에 가려가지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탁 빼가지고 신문을 이제 고무줄을 묶은 거를 팽 던졌는데 이게 휘리릭 날아가가지고요, 앞집을, 2층 앞집을 넘어가지고 뒤에 있는 집 2층 폭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테라스에 정확하게 신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1시간 반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하는데 한 번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가면서 다 쫙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년, 5년, 10년을 이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1시간에 많이 돌려야지 100부, 150부 돌리는데 이분은 한 400부, 500부를 배달하는 거예요. 한 4인분, 5인분 몫을 이분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 이상의 몇 배의 수입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요, 제일 힘든 게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겠다. 몇 장을 읽느냐보다요, 그걸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 VIP를 위하여 매일 내가 기도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30초를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요, 기도하다가 잊어버려요. 꾸준히 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요, 성경 읽기 벌써 중도에 멈추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잘하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예배 적어도 나는 매일은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겠다. 주일 저녁에. 혹시 결심하셨다면 그렇게 계속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분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성숙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드리며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잠시 멈췄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제 3월입니다. 1년에 이제 1, 4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4분의 3을 정말로 의미 있는 성숙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정말로 주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